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창세기 1장 20절부터 몇 절 읽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아멘.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예, 그래서 오늘은 저번 시간에 20절 말씀을 했고요. 오늘은 21절 말씀을 할 차례인데 어제 했던 20절을 이쪽으로 와서 잠깐 보고 넘어가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뭐 물고기, 그 다음에 고동, 그 다음에 해조류들, 해초, 뭐 수초 이런 종류, 큰 물고기, 작은 물고기 이제 그런 거를 다 포함한 개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구상도와 설계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한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 정도의 다르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순간에요.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에 정하시고 결정하신 그 뜻대로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그 모양과 만약에 물고기면 그 비늘의 강도에서부터 이빨의 그런 강도, 세기, 질감, 우리가 뱀장어, 고등어, 뭐 이렇게 갈치 똑같은 물고기지만 우리가 먹어봤을 때 구워서 먹었을 때 식감과 질감이 다 틀리잖아요. 맛과 그런 거를 DNA에서부터 원자 입자 하나에까지 한순간에 50조에서 60조까지를 아버지 하나님은 생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 5분 10분만 구상하면 그 DNA 하나에서부터 원자 입자가 어떻게 붙어가지고 그렇게 형성되어져 온다. 그거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수십만 종류의 수초와 물고기의 종류, 공룡, 개 그런 거를 다 결정을 하셔가지고 이제 이 말을 싹 하면은 땅에서 이제 그것들이 싹 원자 입자들이 그대로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아틀란티스 바다 자리에 지구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구는 조그만하니까 당연히 그렇게 돋아나는 거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정하신 바다 위치에. 예, 그래서 이 물들이라는 거는 아틀란티스 바닷물과 지구 물이 동시에 말씀을 하신 그래서 물들인 거지. 예, 그 뒤에 제가 21절에 22절에 여러 바닷물에서 그거 말씀드렸죠. 예, 이걸 왜 여러 바닷물이라고 했을까? 뭐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 그게 아니라 아틀란티스 우주의 그 이 첫째 하늘 주님의 인체 모형도를 물이 전부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예, 여기 1장 6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래서 이 궁창이 이제 우주고요. 인간이 조그만하게 그 생각하는 것 지구가 아닙니다. 지금 이 개념은 우주와 그 둘째 하늘에서 지금 하시는 개념이지 지구의 대기권을 뭐 궁창이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우주의 제일 끝이 어떻게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우주의 모습, 까만 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그게 이제 사실이고, 지구에서 이제 낮이 되면 태양빛 때문에 이제 그게 안 보일 뿐이지, 밤의 우주의 모습이 그게 사실적인 겁니다. 그게 하늘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우주의 제일 끝이 뭘로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뉘게 하셔서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하나님이 나누신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예, 그걸 이제 우리 인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서 그냥 좀 하는 거지. 인간들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일을 시키기 전에 개념부터 먼저 심습니다. 야야, 이거는 이런 개념이고 이거는 이런 개념이고 그냥 심어요.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하늘의 궁창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백날 천날이 걸려도 알아먹기 힘들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알아요? 일일이 말로 설명해가지고 그냥 개념을 그냥 내 생각인 것처럼 쓱 심어버립니다. 그냥 이 하늘의 궁창은 우주 공간이고, 주님의 인체 모형의 그 세포 입자, 염색 그 DNA 모양으로 각 별들이 원자 입자 하나까지 이렇게 그렇게 아버지가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다. 인체 모형도로. 그냥 그걸 심어줬어요. 물론 이 개념을 심는데 10년, 20년이 걸렸지만 호기심을 들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10년, 20년 만에 그 개념으로 이끌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려고. 예, 그 개념을 먼저 심고, 예, 어떤 거라는 걸 개념을 심어야, 이건 바보라도 할 수 있어요. 바보도 공상하면서 침 질질 흘리면서 이거 없다 그러면서 자기 개념에 빠지잖아. 그러면 자기 개념 속에는 자기가 왕인 거야. 격투기 챔피언인 거야. 영구가 칙칙하면서 그 저 뭐냐, 예, 그 웹툰에 보면 재밌는 거 있잖아요. 그 차무결처럼. 예, 차무결 그 나오는 웹툰 재밌더만. 예, 웹툰 선전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웹툰, 예, 재밌는 웹툰을 봐가지고요. 예, 거기 한번 이야기하는 거걸랑요. 선전하는 건 아니걸랑요. 예. 그래서 그 차무결이 또 앉았지. 영구가 칙칙거리면서 이제 코 찔찔 묻어가지고, 예, 그렇게 이제 하면서 자기 그 공상 속에서는 지가 이제 챔피언인 거예요. 격투기 챔피언. 그것처럼 하나님의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되는데 바보라도 그거는 할 수 있는 거지요. 예, 그래서 그 개념을 받아들이니까 이 정도는 그 자연스럽게 이제 그냥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자기 생각 가지고는 그냥 아무것도 모를 수밖에 없지요. 그냥 바보 같아 가지고 하나님의 개념을 하나님이 야야 똑똑 두드리가 문 열어봐라 이거 받아들여라. 그래 받아들이면 영구 없다 그리고 그 개념이 돼버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성경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잘 몰라. 그냥 도구일 뿐이라서 이야기하는 스피커일 뿐입니다. 예, 저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예, 제가 알려고 막 노력을 하고 물어봐도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그냥 다 맡겨놔 버렸어. 지금은 그냥 아버지 저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도구로만 쓰시면 좋겠습니다. 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고 설교하다 보면 말이 나와. 말이 나오면 한두 개 얻어 걸리면 이거는 이렇구나 저거는 저거.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저는 또 배우고 듣는 게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뭉쳐지고 10년 20년 뭉쳐지니까 어떻게 막강한 개념이 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요 그냥 도구로 내놔 버렸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 마이크 잡고 도구가 되겠다고 하니까 그 말이 나와. 아버지 하나님이 개념을 은연중에 심습니다. 은연중에 알게 모르게 공상인가 하는데 그 개념이 심겨 있어. 그 마이크 잡으면 그냥 그 나오는 거야. 그 말이 우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바보 같아 가지고 정신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야야 문 열어봐라. 이 개념 좀 받아들여라. 예,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이면 예, 아버지의 도구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저도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 궁창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이게 우주를 말하는 거거들랑요. 예, 하나님의 개념 속에서는요. 그 개념에 풍덩 빠져보면요. 엄청 재밌걸랑요. 예, 그래서 이거를 제가 우주라고 하는 거지. 제가 그 개념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도구로 쓰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인데, 아, 왜 제가 만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요? 성경에 다 나오는데. 예, 그래서 뭔 말하다가 또 이 말까지 들어갔습니까? 까자먹었네. 예, 까자먹었으니까 넘어가고 22절에서 그래서 여러 바닷물이라는 이것도요. 아까 뭐 하나님이 궁창 우주를 만들 때 그 위에 물 있죠. 거기가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12구획으로 나뉘어 있걸랑요. 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12지파별로요. 예. 그거 제가 계시록에서 계시록 7장 할 때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설명을 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하거든요. 궁금하시면 계시록 7장 들어보지롱 메롱. 예, 그 어디 나오냐면요. 메롱하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예, 까롱 이렇게 하면 또 제가 약오르니까 계시록 몇 장을 들어보냐면요. 영적 이스라엘 12지파 더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입에서 그때 단내가 날 정도로 수십 개를 설명을 했더니 이제는 다시 도저히 할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요. 계시록 7장 5절 계시록 7장 어디 갔냐? 5절에서 이거 어디 갔냐? 눈이 어른거리냐? 계시록 7장 몇 절이라고 해야 되겠노? 3절부터 계시록 7장 3절부터 8절까지 이 설교를 들어보시면요. 영적 이스라엘 그 12지파 뭐다. 그게 쭉 나옵니다. 지금은 도저히 다시 설명할 힘도 없고 기력도 없어서 계시록 7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그 여러 수십 개를 해가지고 제가 구약에 다 찾아가면서 다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뭔지 그거 다 설명이 돼 있게 아버지가 하셨습니다. 지금은 도저히 다시 설명할 그 마음은 없고 힘은 없고요. 그래서 그 여러 바닷물이 12개 그 아틀란티스 바다라고 합니다. 여기가 우주의 제일 끝이 그래서 궁창 위의 물이 아틀란티스 바다이고 주님의 인체 모양으로 그 육지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았죠. 우리가 왜 스파이더맨 영화 게임에 보면 모래로 만든 커다란 거인이 나오죠. 모래로 만든 커다란 거인. 그거하고 그 수십 미터 되는 거인인데 모래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주님의 인체를 만들어 놨는데 우리 살갗 이제 이 모양으로 돼 있긴 돼 있는데 두께는 이제 우리 인간의 살갗 정도의 모양인데 흙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흙으로. 그 모래 인간처럼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큰 거인 인간 있죠. 게임인가 영화에 보면. 그래서 그걸 모래로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게 흙이니까 거기에 이제 해초가 돋아나고 거기에 이제 물을 다 전체를 우주의 제일 끝 아틀란티스 거기가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입니다. 인간은 안 삽니다. 물로 다 덮여 있기 때문에 생물이 살아도 물고기 종류 그 하여튼간에 그 이 땅에 없는 그 수생생물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쿠아맨처럼 서서 걸어 다니는데 이족 보행을 하는데 머리는 도마뱀이에요. 아버지가 그 뚜렷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아틀란티스 바다 설교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틀란티스 바다에서 온 사나이 70년대에 미드 드라마 한국에서 재밌게 그거 봤었잖아요. 그게 이제 어디에서 모토를 둔 거냐면 지구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뭐 트랜스포머, 아틀란티스에서 온 사나이 무시무시기 그거 만든 그런 것들이요 다 있는 개념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거나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거나 다 있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하기 때문에 재밌는 거지. 터무니없는 거는 재미도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이족 보행을 하는
어깨하고 이 팔다리가 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머리는 도마뱀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이쪽으로 딱 서 있는 모습을. 아틀란티스 바다에 있는 생물인데. 그러니까 지구상에 조그만데 이렇게 인간이 파악하지 못한 생물과 해조류들이 많은데 아틀란티스 바다는 12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하지만 얼마나 더 많겠어. 777억 광년인데 그 바다의 넓이가 12구획 전부 다 해가지고. 예. 아멘. 여기 하나님이 방금 제가 찾아드렸잖아.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셔서 여러 바닷물에 생물이 충만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 아멘. 예, 이거는 제가 어제 20절 할 때에도 이거 말씀드렸잖아. 물들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물들은 창세기 1장 그 제가 6절에서 7절에 방금 본 것처럼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다 포함하는 거야, 아닌 거야? 이게 지구에 있는 지금 바닷물 하나밖에 없는데 아직 지하수도 솟아나지 않았고 샘물도 솟아나지 않았는데 바다가 물이 하나로 뭉쳐서 바다라고 하고 땅이 육지가 드러나라고 했는데 그 지구에 있는 뭐 대서양, 태평양, 그 다음에 저 뭐 어딥니까? 그거를 말하는 거겠어요? 이 물들이 어느 물들을 말하는 거겠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그랬잖아. 방금 1장 6절에. 그거를 말하는 거 같지 않겠어요? 예, 그 여러분도 한번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예, 에디슨이 처음부터 그런 발명가가 된 것이 아니라 통닭의 알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가 부화시킨다고 품고 개또라이 사이코가 돼 가지고 싹 다 해봤기 때문에 아 이거는 현실감이 없구나. 그래서 현실성을 찾아 가지고 창조를 해낸 거 아닙니까? 발명을. 그 여러분도 이 성경에 제대로 된 의미를 또 제대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개념을 심어서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기가 있는 사고력을 다 발휘해 가지고 인간의 한계까지 이거를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아 그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자신이 깨지고 박삭 깨지고 내려놔진다 이 말입니다. 에디슨 통닭의 알을 계란을 부화시킨다고 품고 있었던 에디슨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 이거는 내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개념이구나. 그러고 나서 이제 받아들여야 하나님의 개념이 보이고 눈이 뜨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쓰임 받는 것 뿐입니다. 저도 몰라 그냥 스피커일 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잡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더라고. 제가 모르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창세기 강에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들이 바로 아틀란티스 우주의 제일 끝에 있는 물로만 둘러싸여 있는 공간, 거기가 궁창 위의 물입니다. 창세기 1장 6절에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라.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궁창 위의 물을 지구의 대기권을 싸고 있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노아의 홍수 때 그거를 갖다 들이부어 버렸기 때문에 물의 층이 없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이 물은 궁창은 하늘인데 이 우주 자체가 첫째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너가 볼 때 인간이 볼 때 우주가 큰 거지요. 우주의 1억 배 2억 배이신 하나님이 볼 때도 우주가 큰 게 아닙니다. 예, 이 우주 전체에 둘째 하늘 전체의 공간을 7차원의 공간을 던집해 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던 하나님입니다. 이 둘째 하늘은 3천억 광년에서 4천억 광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우주의 한 3배, 4배, 2~3배 정도 되니까. 우주가 777억 광년이니까. 예, 제가 그림 그려가지고 많이 설명드렸죠. 지금 힘이 없어서 그림을 못 그리겠어요. 예,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
이 아틀란티스 바다와 지구의 물 거기에 생물을 번성케 하셨다. 그래서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지구의 물뿐만 아니라 아틀란티스 물까지 가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그렸던 구상도 설계도 원자 입자 하나까지 붙어가지고 어떤 질감과 어떤 맛으로 인간이 잡아먹었을 때 물론 이제 거기는 약육강식은 없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는 선악을 모릅니다. 물고기들이. 그래서 서로 죽이고 해쳐서 막 약육강식이 없어요. 아틀란티스 바다는. 아버지 그렇죠? 아버지 그렇죠? 아닙니까? 여쭤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에는 그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처럼 에덴 동산에 있는 동물들도 선악을 모르죠.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생물을 다 이제 조성을 하기를 명령을 하셔놓고 이제 어디로 왔어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죠. 지구의 땅 위죠. 이 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틀란티스 바다에 거기도 이제 주님의 인체 모형으로 땅 이제 모래 인간 스파이더맨에 나오는 큰 거인 모래 인간처럼 주님의 인체를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땅에서부터 이제 물고기들이 돋아나게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그렇게 하신 것 같았죠. 우리가 이틀 전에 할 때 여쭤보면서 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흙으로 다 주님의 인체 모양처럼 이렇게 흙으로 그 피부의 그런 이 넓이처럼 피부의 두께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지만 그래서 그 위에 물로 다 덮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러면 거기에는 새들이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윗물에는. 물과 물로 나뉘게 하시리라 하셨는데 그 윗물에는 전부 다 물로만 덮여 있는데 새들이 거기 있다가 빠져 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땅 위 하늘의 궁창에 이게 이제 대기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땅 위 하늘의 궁창 숨을 쉴 수 있게 아버지가 권능으로 시스템화 시켜놓은 대기권으로 그 여기에만 새가 나르라고 한 겁니다.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생각을 이 물도 등급이 다 틀리다고 어제 말씀드렸죠. 윗물이 있고 에덴 동산에도 바다가 있겠죠. 거기에도 강이 솟아나고 있고 거기에도 물들이 있고 이 지구에도 물들이 있는데 상등급 물이 있고 중등급 물이 있고 하등급 물이 있다. 가장 상등급 그런 개념 오늘날의 큰 교회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30-40%밖에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60-70%가 현재 지옥에 간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버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비유를 너희들은 듣고 깨닫게 되니까 복이 있는데 내가 비유로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하는 이유가 이 듣고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사야서 말씀을 얘기하면서 눈이 다치고 귀가 감기고 마음이 먹게 만들어라. 세상에 패한 데가 많을 때까지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는 눈으로 보고 이 백성 마태복음 13장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1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있는 다른 성경에 보면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안 듣고 돌이키지 않아야 될 사람, 안 듣고 돌이키지 않아야 될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는
못 깨닫고 끝까지 버린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진실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회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오늘날 큰 교회의 그 어떤 2, 3단계 3, 4단계 TV에 나오는 그런 목사님들이 4, 5단계는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TV에서 나와서 설교하시는 분들 중에 그 한두 분 4, 5단계다 싶은 사람 외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3, 4단계지. 큰 교회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가장 큰 교회당을 짓고 한 그런 교회들도 그 담임 목사님들이 60 넘었죠. 대부분 60대 초반이시죠. 한 3, 4단계 정도로 보이는데 한 중등급 정도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교회에 이미 구원받는 퍼센테이지 아버지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로 이렇게 버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까가 걱정하기 때문에 여기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유로 다 감춰놓고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성경의 뜻을.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에게도 이런 진실의 말씀 하늘나라 사도급 이상 정도 5단계 이상을 신앙의 5단계 그 이상을 영적으로 사도라고 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직책이 사도가 됩니다. 육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라 이렇게 하는데 영적인 등급이 사도의 등급이 됩니다. 5단계 이상이 되면. 그래서 5단계 이상이 되는 이제 그런 70 이상 되신 그런 목사님들 몇 분 있죠.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님들만이 상등급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 교회 성도 수가 뭐 10만 명, 몇만 명 이상 되죠. 70 이상 되신 사도 목사님들. 지금도 설교 잘 하시죠. 한 분은 뭐 좀 골골하시는 분 있는 것 같긴 같은데. 이제 그런 분들 설교는 TV에 잘 나오지도 않아요. 한 중등급 정도만 나오지. 그런 사도 목사님들을 통해서만 상등급 말씀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아버지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중등급 말씀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상등급, 중등급, 하등급 말씀 중에서 상등급 말씀을 따라가야 여러분에게 좋은 그런 영광된 부활을 받고 믿음이 잃어버려져 탈락하지 않고 따라가기가 좋겠습니까? 중등급, 오늘날 교회들에서 TV에서 많이 보여지는 중등급 말씀을 붙잡고 딱 그러려니 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구원받고 더 좋은 영광의 부활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등급 말씀을 선택해서 따라 믿고 여러분이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영광된 부활을 받고 구원받고 지옥에 안 가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르치는 거거든요. 너는 왜 교회에서 전하는 거하고는 다른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도구 삼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보다 더 행복한 삶이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내 기꺼이 도구가 되겠다. 하늘나라에서 저 등수까지도 다 알려주고 어떠한 영광을 받고 몇 개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거까지도 다 알려주면서 김민영 아니 나하고 한번 같이 한번 해볼 테냐. 쎄쎄쎄 하면서 한번 가보자. 당연히 가는 거지요. 이게 행복하니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들려오는 많은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맞는 말이 있고 틀린 말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생각도 없고 뭐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지만 제가 설교한다고 해서 틀린 말을 하는데도 여러분이 그거를 아멘 하면 안 되고요. 아무리 큰 교회 목사님들, 사도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보면 틀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잘 없기는 하지만 큰 교회 사도 목사님들이 70 이상 되신 그런 목사님들이 간혹 가다가 한두 가지 잘못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성도라면은 그 가서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 진짜 참 성도지. 우리 목사님이 70이 넘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우상화해서는 안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자기 개척한 담임 목사가 교회가 몇천 명, 몇만 명으로 부흥이 되니까 마치 신처럼 추앙을 하다가 그런 개작살 꼬라지가 나는 겁니다. 물론 싸가지 없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성도라면 잘못된 거는 목사님 설교 듣다가 잘못된 거는 가까운 목사님하고 가까운 데 있으면 목사님 그건 좀 아니겠던데요. 아닌 것 같던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더 건전한 겁니다. 그 담임 목사 믿음의 등급이나 신앙의 영급도 잘 모르시면서 무조건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부흥을 시켰으니까 신처럼 떠받드는 게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처럼 떠받들리는 그런 목사님, 간음을 하고 막 교회 성도들을 따먹고 잡아먹으면서도 신처럼 추앙받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도 인간은 사울처럼 타락을 할 수가 있고 솔로몬처럼 구원 못 받는 그런 사람이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서로가 경계를 하면서 충고를 하면서 그렇게 해주고 해야지. 교회가 기업처럼 부흥이 되면 다 끝입니까? 사람이 많고 물이 고이면 더 많이 썩고 부패하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큰 교회, 큰 교회 여러분들 좋아하시는데요. 사람이 많고 모였기 때문에 아론 제사장이 나오는 거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다가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중세시대 때 면죄부는 돈을 받기 위해서 팔았지만요. 대중들이 요구하는 거는 중세시대나 이때나 똑같은 겁니다. 같은 이치인 거예요. 자기한테 유리하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거를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론 제사장은 그거를 책망을 하고 참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인도하고 제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그거를 따라 듣고 달콤하게 또 거기에 따라 그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과 직접적인 의사관계와 소통이 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목사라도 교수라도 그렇게 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함께 멸망으로 가는 거죠. 사람 많다고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인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사람이 많은 게 오히려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중등급, 하등급이 아니라 여러분이 듣는 말씀 중에 여러분을 참된 바른 진리와 교훈으로 이끌어주는 상등급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해 보시면 어느 것이 진짜이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해보시고 반드시 여러분이 물들 중에서 가장 최상위층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그런 말씀을 듣고 죄악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 피로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는 주님의 가지에 꼭 붙어 주님의 그 뿌리로부터 주님의 살과 피의 진액을 배불리 날마다 흡수하고 흡입하여 먹고 마시고 누려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알곡신자 참된 영거로 익은 곡식 장성한 양들이 되어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되어져서 버림받지 말고 볼기짝을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사명 감당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 사탄의 가라지를 믿고 덧부러지는 가라지만 믿고 교리의 금송아지를 숭배하며 빨가벗고 그 앞에 딸딸이 치고 춤추고 뛰놀다가 알곡과 곡식과 양이 아니라 가라지와 염소와 쭉정이로 구분되어져서 단으로 따로 묶어 영원한 불못에 사라지지 않도록 다 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움직이는 거 이제 조류 뭐 플랑크톤 이제 그런 걸 고래나 그런 큰 물고기들이 먹고 사는 움직인다는 거는 이제 그 오징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해조류를 비롯한 바다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생물들, 물고기들, 그 다음에 갑각류 있잖아요. 고동 뭐 이렇게 개, 소라, 고동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날개에 있는 모든 새, 이거는 이제 지구 땅에만 날개가 달린 모든 새, 지구 땅에만 이제 살아가는 그런 새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뭐다?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그 물고기의 모양과 생김과 만졌을 때 느껴지는 감각, 질감, 비늘 하나의 세기까지 원자 입자 하나에서부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그 의념과 뜻과 계획과 구상과 설계도를 마음에 품으시고 생물들은 생물로 번성하라 그랬을 때 그대로 원자 입자 한 자리 어긋남이 없이 땅에서부터 도출되어져 올라왔기 때문에 어때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시켜서 성막을 만들게 했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어때요? 보시기에 기뻐했다, 보기에 좋았다, 기뻐했다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상과 설계대로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도출되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니까 이 윗물인 아틀란티스 바다 궁창 위에 있는 물에는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생물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잠깐 올라와 가지고 숨을 쉴 수는 있겠죠. 거북이가 이제 강에 사는 거북이가 거북하면서 이제 한 번씩 육지에 고개를 뻐꼼 손바닥만한 거북이 있죠. 뻐꼼 하고서 이제 강 위로 고개를 내밀었다가 다시 퍽 들어가죠. 그것처럼 이제 거기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대기권으로 지구 땅덩어리를 이렇게 권능으로 덮어서 대기권으로 꽉 이렇게 쌓아놓은 것처럼 그 아틀란티스 바다 전체는 그렇게 쌓여 있을 것 같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물에서 번성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물만 궁창 위의 물에는, 그리고 해조류, 육지에서 살아가는 해조류는 살지 못하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게 아틀란티스 바다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그렸을 때 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그리는데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면 요렇게 이제 아틀란티스 바다가 이제 요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밑에는 흙이 되어 있는 거라면 이제 거기에 있는 해조류, 물고기, 뭐 이런 고래, 뭐 그런 물고기들이, 거북이, 햇볕이나 태양이 없으면 이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이것도 똑같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런 생물이나 동물들처럼 지구에 있는 흙하고 똑같은 흙에서부터 도출되어져서
나온 그런 바다 생물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해가 어디에 있어 가지고 그 광합성 해가지고 그거를 따뜻한 햇볕이 비춰주지 않으면 여기 바닷물 속에 아무리 수생으로 생물들이 물고기들이 산다고 해도 생존이 가능하지가 않을 건데,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에 그 해가 어디에 있어서 이 777억 광년인데, 세로가 아틀란티스 바다는 가로가 555억 광년인데 이 어떻게 그 태양이나 그런 걸 비춰가지고 태양이 여기 있지도 않을 건데 그 살게 하시는 것인지 그걸 제가 모르겠더라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태양이 이렇게 비춰가지고 광합성을 못하는데 수생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바다 안에만 살아가는 생물이라도. 그리고 그거를 모르겠어서 한번 여쭤보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그 태양이 없을 건데 궁창 위의 물에는 그 777억 광년이고 555억 광년인데 거기 어떻게 그 수생 수초나 해조류 뭐 물고기들이 광합성을 못하면 다 살아갈 수 없을 건데,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그 살아갈 수 있는 겁니까? 이거 마음속에서는 긍정을 많이 하시는데 딱히 떠오르는 건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굉장히 이거 속이 울렁울렁거리면서 긍정을 엄청나게 하시는데, 예, 딱히 떠오르는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아는 척 하면서 이런 때는 설명을 하다 보면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제가 아는 척 하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생물이 그 살기 위해서는 해조류들이 필요하고, 여기는 이제 약육강식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해초나 수초들이나 그런 열매들이 없으면 이 생물들은 다 굶어 죽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초나 해조류들이 그게 필수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강합성이 필요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바닷물 속에 이제 그 태양의 3차원적인 그런 여기 뭐 태양들을 만들어 가지고 태양을 뭐 수십조 개를 만들어도 이게 안 부족하겠습니까? 이 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앞에 전체 면을 다 해야 되니까 777억 광년에 이걸 어떻게 다 비출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틀란티스 바다는 바다 전체에 아버지가 무지갯빛 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에너지의 양분이 되는 그런 빛들을, 여기 이제 오로라 빛은 아니고 무지갯빛 같이 이제 그 생물들이 그 빛을 비추었을 때 양분으로 이렇게 3차원의 햇빛을 이제 지구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니까, 햇빛만이 생물이 살고 살 수 있는 그런 빛일 것이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고정화가 되어 있지만 그 틀에서 약간만 박살을 내고 벗어나면 태양빛보다 더 좋은 그런 오로라 빛과 무지갯빛, 생물들이 그 빛을 쐬었을 때 태양빛의 한 100만 배 정도로 더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빛들이 이 전체의 바다 속에, 그러면 물고기들도 이제 그 빛만 쏘면 태양빛을 쏘았을 때 100만 배나 더 좋은 광합성의 효과를 이렇게 자기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지구보다 한 100만 배 정도의 이런 풍성한 그런 생물이 번성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야, 이게 좀 말을 하다 보니까 뭔가 도출이 된 것 같습니다. 개념이, 인간의 고정관념을 깨니까 이 개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생물이 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니까 그 살고 있는 생물을 보여주셨다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두 발로 걸어다니는 이족 보행을 하는, 인간하고 똑같이 걸어다니는데 그 몸의 피부는 도마뱀으로 이렇게 있고 머리는 도마뱀이야. 그런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성경에 고정관념의 틀을 좀 깨야 돼. 여러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빛만 비춰가지고 우리가 이 식물들을 지구에 살게 해 놓으니까 그렇게
육신적인 빛만이 필요하겠다. 그게 아니라 태양빛을 쬐을 때보다 100만 배나 더 효과적으로 광합성을 하고 생물과 물고기와 해조류들의 영양이 되는 그러한 빨주노초 파란보의 아버지 근본적인 에너지가 되는 빛을 이 아틀란티스 바다 전체에 이렇게 무지개처럼 흩뿌려 놨을 것 같아요. 빠짐이 없이 어떻게 시꺼먼 바닷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빛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야 앞에 조명으로 비추듯이 우리가 그 금붕어를 기르는 어항에 조명으로 비추듯이 밤에 딱 비춰놓으면 아름답잖아요. 그것처럼 막 전체를 이렇게 다 덮어놨을 것 같아. 그래서 근본 에너지가 되는 그 빛을 태양빛을 흡수했을 때보다 100만 배나 더 에너지가 만땅으로 채워지는 해조류들과 물고기들이 수생생물들이 그런 빛을 이 전체를 아름답게 무지갯빛으로 다 장식해서 덮어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빛을 쐰으로 인해서 생물들이 지구보다 100만 배나 더 광합성을 잘하고 거북이나 그런 고래 같은 큰 물고기들도 그런 햇빛을 쏘는 것보다 100만 배의 빛을 더 영양분으로 흡수하고 해조류들을 잡아먹고 100만 배나 더 지구보다 번성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이 되고 짐작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구의 개념의 틀을 깨니까 조금 이게 이렇게 추출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개념과 의미를. 예, 그 틀을 깨고 하니까 좀 나오네, 개념이.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정도로 하고, 그래서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그런 뜻이고,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물에서만 살고 있는 아틀란티스 바다에는 수생생물만을 의미하는 것이고, 아틀란티스 바다가 육지들이 전부 다 물에 100% 잠겨있기 때문에 이 땅 아래에서는 바다 및 그 육지가 아니라 지금 지구의 땅 아래에 있는 바다에 있는 그 모든 생물만을 아버지께서 이렇게 물과 물에 있는 윗물과 아랫물에 있는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 창세기 1장 6절에서 7절에 나눠 넣으셨던 그 두 물, 이제 그 지구의 물로 하면은 바닷물 속에 있는 생물, 그것만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지금은. 아멘. 바다 속에 있는 해조류, 바다 속에 있는 고동, 바다에서 살아가는 개, 그 다음에 오징어, 갑각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해조류, 고등어, 참치 이런 거. 자, 이해하십니까요? 이해하십니까요? 예. 그래서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이 한순간 찰나에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숫자가 몇 가지다? 50조에서 60조까지. 시편 139편입니까?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바다 모래보다 많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다 모래가 세보면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의 경우를 거기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순간에 할 수 있는 생각의 경우가 몇 가지다? 그래서 성경에 근거해서 50조에서 60조까지. 이것도 그냥 개념이 그냥 나옵니다. 저는 제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도구로 쓰임 받다 보니까 그 상식이야, 상식. 우리 중학교 때 친구 이상식이가 아니라요, 상식으로 그냥 나옵니다. 억지로 제가 뭐 만들어서 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도 정확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니까 한번 여러분 개념의 틀을 깨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종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한 5분에서 10분만 생각하시면 그 수십만 가지의 해조류와 물고기 생물들이라도 그 원자 입자의 설계도가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7차원의 개념을 여기에 덮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 여기 그 윗물에 있는 땅, 땅도 거기에 둘째 날인가 셋째 날에 형성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던 것 같았죠. 예, 그래서 진흙으로 주님의 얼굴 모습과 팔다리의 모습, 이렇게 전신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개념대로 하면.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아버지의 설계도대로 땅에게 명하니까 7차원을 덮어서 원자 입자 하나에까지 그 질감과 생기 모양과 털의 그런 세기와 강도 그리고 해조류들을 먹었을 때 그 맛과 그 느끼는 풍치까지 DNA까지 원자 입자 하나에 전부 다 설계도를 작성을 하셔서 그대로 이루어져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수십만 가지의 그 해조류와 물고기들이 땅에서부터 구상대로 그 이제 말하자면 아틀란티스 바다도 여기서 살아갈 생물, 여기서 살아갈 생물, 여기서 살아갈 해조류의 모양들이 다 다르고 빛깔과 모양이 다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아름답게. 그래서 각 구상하신 설계도대로 이 전체 이제 그 첫째 하늘 우주에 아틀란티스 바다와 지구의 물에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물 속에만. 예,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딱 자기 위치에 맞게 여기에 이제 있는 지파에 있는 생물과 해조류, 그럼 여기에 있는 생물과 해조류 그 퍼센테이지와 위치에 원자 입자 위치 하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땅에서 도출이 되었다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종류대로 이 말은.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종류대로.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예, 히브리서 4장에 제가 읽어드렸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그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그 지으신 만물이 하나도 숨김이 없이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드러나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면 그 구상하신 의념과 설계도 그 품으신 뜻대로 어떻게 원자와 원자 입자들이 싹 그 말씀이 전파가 이렇게 싹 지나가면 그대로 도출이 되고 붙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물고기가 원자와 원자의 입자가 이쪽으로 A로 붙으면 나무가 되어서 나오고 B로 붙으면 물고기가 되어서 나오고 C로 붙으면 사자가 되어서 나오고 동물들이 되어서 나오고 D로 붙으면 어떻게? 해조류가 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원자에 붙는 배치와 구상 그 배치되는 그 배치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쇠가 되어서 나오고 어떤 것들은 구리가 되어서 나오고 어떤 것들은 종이가 되어서 나오고 플라스틱이 되어서 나오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원자와 원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대로 7차원을 덮어서 명령을 하면 순종을 하고 수종을 해서 운동력이 있는 그 말씀의 뜻대로 의념과 계획과 구상과 설계도 원자 입자 설계도대로 땅에서부터 쫙 원자와 원자들이 그대로 말씀대로 붙어서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져 나오게 됩니다. 이 전체에 그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공간에는 그래서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래서 날개가 있는 모든 새는 이게 이제 지구의 땅으로 이제 이거를 이제 개념을 이제 여기서 땅에는 하는 말이 이제 생략이 됐다고 보는 게 이제 옳겠죠. 우리가 20절에서 어제 했던 것처럼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이거는 이 땅의 물과 아틀란티스 바다의 물인데 물 속에 있다가 이제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이렇게 이제 지구 땅 위에만 지구 땅 위에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틀란티스 바다는 그걸 땅이라고 안 하고 땅이 그 물 속에 있기는 하지만 전체가 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새는 못 날죠. 못 살죠. 그래서 여기도 땅 위에는 이 말이 이제 여기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날개에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종류대로. 이것도 이제 앞에서 20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그렇게 이제 그 지구의 그 땅에 이제 그 명령을 하셨던 겁니다. 7차원으로 덮어가지고 이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설계도대로 새가 깃털의 모양이 얼마나 큰 새가 되고 독수리가 될 것이냐, 부엉이가 될 것이냐, 솔개가 될 것이냐, 백로가 될 것이냐, 새의 다리의 길이, 그 다음에 발톱의 질감 하나 이르기까지 그 DNA 원자 입자들을 다 구성하고 설계하셔서 그 원자들에게 7차원을 덮어서
새가 도출되어라. 이제 지구상 땅 위 흙에게 말하면 그대로 이제 원하시는 숫자 암수 한 쌍으로 창조하셨겠죠. 그리고 원하시는 새들이 사는 지위 그 지역이 다 틀리잖아요. 환경이 거기에 맞게 지구 처소 땅덩이 위에 지구 땅 전체에 이제 7차원을 덮어서 명령하면 한 쌍씩 이제 그 싹싹 이렇게 땅이 도출되어져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예. 여기 이제 그 종류대로 한 수십만 가지 종류는 되겠죠. 지구에만 해도 새의 종류가 지금은 많이 멸종이 됐겠죠. 환경이 이제 많이 오염이 되면서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는 것은 그 말이고, 예, 이해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구상과 설계도 그대로 원자 입자 하나 어긋남이 없이 한 자리 위치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도출되어져 나왔기 때문에 흐뭇하고 행복하셨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밑줄 쫙 끄시기 바랍니다. 날개 있는 모든 새, 날개 있는 모든 새. 이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왜 여기서 20절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새라고 하셨잖아요. 새는 날아다닌다는 것은 상식인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생물체, 새도 이제 동물이죠. 그 생물을 창조하시는 거를 이제 그것만을 지칭해서 말을 했다면 여기는 뭡니까? 날개 있는 모든 새라고 이제 날개 있는. 그러면 이 날개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날아다니고 자유롭게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때요? 모든 새. 날아다니면서 지구에서의 삶을 이렇게 자유롭게 횡횡하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벌레를 잡아먹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타락하기 전에는 이 창세기에서 3경년 동안 이제 사람의 아들, 딸들이 이제 좀 있으면 사람의 아들, 딸들 창조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창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3경년 동안 시간이 걸렸다고 했죠. 그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이 새들도 벌레를 안 먹었습니다. 약육강식은 없었어요. 그 바뀐 겁니다. 루시퍼가 악한 그런 마음을 40~50% 동물들에게도 이렇게 집어넣어서 주장을 하기까지는, 그래서 약육강식이 생긴 거죠. 그리고 약육강식이 아무리 생겼더라도 자기의 먹는 식물은 정해져 있어요. 소가 풀을 먹어야 맛있고 말이 뭐 당근이나 그런 걸 먹어야 맛있지, 말이 소고기를 이렇게 먹고 맛있지가 않잖아요. 소가 이렇게 돼지고기를 먹고 엄마 냠냠냠냠 돼지고기 찌개 백반 꼬배기 주세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 노아의 홍수가 끝나서 사람에게 수명을 줄이시면서 120년 하시면서 모든 동물들을 너희 먹이로 주노라. 이제 그때부터 동물들에게도 아버지 하나님이 동물들을 자기 그런 그 다른 동물들이나 벌레, 이런 살아있는 생물들을 먹는 걸 허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자기가 그 맛이 없는데 왜 고기를 먹겠어요? 소가 말이. 그런 거를 보면 소나 말이나 오늘날에도 초식 동물들을 아버지가 몇 종류,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남겨두신 거를 보면 식성을 아버지 하나님이 디스켓을 입력을 해서 바꿔주지 않으면, 그 개념을 넣어주지 않으면 그 못 먹습니다. 아무리 사람이라도 고기를 못 먹게 돼 있어요. 채소가 맛있고 고기는 쓰고 맛이 없는데 뭘 먹어요. 그 아버지가 그때 노아의 홍수가 지나서 인간에게 동물을 음식으로 먹게 하시면서부터 동물들에게도 디스켓을 불어넣어 가지고 뭐 벌레를 잡아먹고 서로가 이렇게 약한 동물을 잡아먹도록 그렇게 허용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하고요. 그래서 날개 있는 모든 새, 날아다니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이 모든 그런 이 지구상을 횡행하고 누비면서 자기의 자유를 만끽하고 누리라는 뜻이죠. 자기의 자유를, 이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네. 오늘은 이 날개 있는 모든 새, 이 21절
이 하반절은 내일 설명하는 게 낫겠습니다. 좀 깊이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지금 끄집어내기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상반절까지만 하고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큰 물고기가 물에서 번성하는 움직이는 그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예, 그 종류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것은 물을 벗어나면 번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윗물이나 아랫물이나 바닷물에서 사는 생물들은 예, 다 죽게 되죠. 예. 그래서 물은 이제 개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먹고 마시고 그것을 적용을 해서 실천하여 살지 않으면 그 육신적으로는 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딸딸이 치고 뭐 쳐받고 그렇게 이제 마귀적으로 살 수 있겠지만 영적인 생명이 점점 끊어져 나가게 됩니다. 영적인 생명이. 그래서 인어공주가 물에 안 살고 인어공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물에서 안 있으면 인어공주는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 발로 이제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죽었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대로 우리가 살고 실천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점점 갈급하여지고 점점 영적인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식과 백성으로서의 생명이 점점 메말라가고 끊어져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할 때 그 마음이 죽지 않고 가라앉지 않고 살아나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예,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모든 그런 만물을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나타나고 드러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행해야 마음이 채워지고 마음이 만족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마음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혼의 감각이고 생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영혼의 감각. 아무리 교회를 1000년, 만년, 10년, 20년 뭐 목사, 교수를 한 30년을 하신 분도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살고 말씀에 따라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 치지 않는 사람은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살아가기로 창조된 아틀란티스 바다와 이 지구의 바다에 살고 있는 그 수생 바다 생물들이 그 바다를 떠나 벗어나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갈수록 비쩍 골아가게 됩니다. 영적으로 거의 아사 직전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몸부림쳐 싸워서 이기면서 그렇게 성장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영위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개념과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자기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내가 그 말씀대로 열매를 맺게 하겠다.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은 어때서 행복합니까? 영원한 영생을 보장받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부유하고 영원히 잘 되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마음에서 알고 그 보람과 행복이 넘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과 정을 주고받는 그 행복, 그리고 삶의 모든 부분이 30배, 60배, 100배로 그러면 하나님이 채워주고 잘되게 해주기 때문에 삼박자의 행복의 생수가 날마다 펑펑펑펑펑펑 샘솟게 된다. 하늘나라의 영원한 부요와 영원한 직책과 재산이 생기고 하나님과 정말 긴밀하고 은밀한 정과 사랑을 나누니 너무 행복하고 이 땅의 삶도 30배, 60배, 100배로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풍족하게 열매 맺고 이루어질 수가 있게 된다. 예, 그게 우리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의 마음속이 살아있고 마음속이 힘을 얻고, 그래서 다윗이 궁급할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이 그 어떤 민족에게 재산과 처와 자식들을 다 빼앗기니까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궁급한 중에 힘을 얻어서 극복하여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 마음의 궁급한 속에 위기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 보면 힘과 능력과 기운을 주시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환난과 모든 궁급한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 말씀을 열매 맺고 실천하여 살아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다윗처럼 궁급하고 그 따르던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원수가 되고 오히려 잔혹하게 짓밟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그걸 뚫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기운과 그런 감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된다. 가질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그 육신의 그런 밥하고 고기, 내가 좋아하는 그것만 먹어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육적인 존재만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선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영적인 거, 선하고 거룩하고 의롭고 고난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든지, 반드시 마귀의 영적인 거든지 하나님의 영적인 거든지, 인간은 영적인 영혼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어야만 육신의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없으면 인간은 그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은 거하고 진배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만 나갔지,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권세와 권력, 명예, 이득, 이익, 그것에 전부 다 목을 매고 사울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거부하고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은 그쪽도 영적인 끌어당기는 힘과 끌어당기는 능력과 자기의 그런 칼자루의 그런 권세가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영적인 존재인 사람을 끌어당기고 미혹하고 뭐 구미호 분도를 붙이든지 아니면 순수 인간끼리는 또 마음에 사탄이 미혹을 불어넣든지 사람을 이용해서 항상 끄집어 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그 영적인 타락의 즐거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그 영혼에 살아있는 생명이 점점 빼앗기고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마귀 사탄은 그 항상 불어넣어 가지고 고추를 빨고 똥꼬를 쩌리게 만들고 소화기관 호흡기관을 잡고 그 다음에 오줌을 저리게 만들고 머리에 머리와 심장의 기압차 압력차를 이용해서 강박증, 답답증, 무기력증, 우울증 불어넣어 나는 딸딸이를 치지 않고 조카 보지를 박지 않으면 못 살겠어, 돌림방으로 박아 놓을 거야, 그래야 나는 즐겁고 행복해, 이런 거를 갖다 강제로 계속 불어넣어서
우리를 주장하고 오늘날 목사들마저도 큰 교회 목사들도 자기 성도들을 따먹어 버리죠. 근데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목사는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수십 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살과 피의 사랑을 짓밟고 침짓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목사는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거 섹스를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땅바닥에 밟고 그 베푸신 은혜를 저버리고 배신하는 길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아들, 딸 종으로 목줄 채여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되어 구원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면 아무리 큰 교회 목사, 큰 신학교 교수라도 주님이 오실 때 휴거되지 못하고 단으로 따로 묶어서 볼기짝을 까서 수십 대 수백 대 얻어맞고 수족을 결박하여 영원한 그런 어둡고 캄캄한 흑암에 던졌다가 불못과 유황못에 살라지게 된다. 그게 성경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물에서 번성할 때 세상의 바닷물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물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살신성인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행복과 영생과 만족을 누리고 세상 사회에서 바라는 모든 30배, 60배, 100배의 그 기쁨을 즐기고 누릴 것이냐. 이 두 가지의 영적인 선택에서 24시간 마귀가 여러분들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쪽을 선택하면 주님의 이 밭에 교회에 심기워졌지만 우리가 가라지로 변질되고 쭉정이가 되고 염소로 변질되어 지옥 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에서 번성하여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동물들로 이 땅의 지구 위에 분종이 돼서 지음을 받았지만 마귀의 물을 선택하여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음란과 정욕과 유혹과 가정스러운 권세와 권력의 빌부터 아부하고 떡고물을 챙기려고 하고 명예와 이득과 이익을 위해서 양심과 영혼을 팔고 신의와 정절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이몽룡이처럼 다시 오실 때 변사또와 떡을 치던 성춘향이를 아내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계시록 19장 8절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는 뭐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피를 선택하여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배불리 받아먹고 진정으로 마음에서부터 가죽을 찢고 거룩한 물을 선택하여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의 가지에 붙어서 삼박자의 행복을 누리며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천국의 영원한 이 부요를 쌓고 천국에서 엄청나게 크고 영광스러운 집을 짓고 영원한 행복과 즐거움을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고요. 그리고 거룩한 물에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받아 마시면 오는 두 번째 행복은 뭐라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직접 동거동행하면서 정과 사랑을 주고받는 너무나 흡족한 즐거움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고요. 세 번째 행복은 누구다? 뭐다? 세 번째 행복은 삶에서 24시간 살면서 일하고 추구하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에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서 항상 영생의 행복과 만족과 참된 생명을 누리며 희락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이 세 가지 행복이 항상 거룩한 물,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의 물, 성령의 기름의 물, 그 물만 선택하여 나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고 그것을 배부르게 만족하게 먹고 마시고 누리고 따라 살면 항상 이러한 세 가지의 행복이 이 땅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보장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영적인 물에서 번성하여 살아가도록
아버지께 창조받고 지음을 받았지만 더 이상 죄의 유혹과 마귀 사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그런 암흑의 검은 영적인 물에 여러분이 자신을 방임하여 던져서 목줄이 채이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신의와 하나님과의 신부와 아내로서 신의와 정절을 배반하여 떠나가지 말고 과감하게 물리쳐 이기고 떨쳐버리고 마음의 가죽을 찢고 할례하여 날마다 거룩한 물, 성결한 물, 주님의 살과 피를, 주님의 피를 마음의 가죽을 찢고 깊이 넉넉히 배부르게 흡족하게 받아 마시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날마다 마음의 가죽을 찢고 깊이 배부르게 만족하게 넘쳐나게 먹고 마시고 누려서 날마다 이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의 행복을 누리시면서 하늘나라의 영원한 그런 행복, 영광, 부요와 하늘나라의 영원한 권세와 영어와 직책과 나라들을 영원히 예비할 수 있으시어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귀가 넣어주는 검은 먹물을 먹고 마시고 누리며 따라 살고 양심과 영혼을 팔고 배반하고 신의와 정절을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로서 신의와 정절을 저버리고 예복을 검은 마귀의 물로 다 더럽혀 수채구덩이에 처박아서 가라지 쭉정의 염소가 되어 버림받지 말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마음의 가죽을 찢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누려서 모든 하는 일이 30배, 60배, 100배로 잘 되고 영생의 행복과 기쁨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정과 사랑을 나누며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생명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곡과 곡식과 정말 장성한 양이 되어서 나타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하고 성결하고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주님께 싹 다 갖다 바치고 알곡으로 휴거되어져 올라가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의 참 신자, 참 성도, 참 알곡, 참 곡식, 참 친자녀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